우리 이제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창세기를 다시 봐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 3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했던 것들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창세기 드릴 때. 야곱의 인생은 항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 아니면 자신의 어떤 지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뛰어난 어떤 그 계략, 자신의 기발한 방법들이나 지략을 의지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속고 속이는 인생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좀 더 그 내면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신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고 또 속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 이제 특히 이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보면 그러한 자신의 이익,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겜에서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에서 그 족장의 아들이 원하는 것도 단순히 내가 저 여자를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강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간을 하고 났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이 야곱이 재산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하긴 했지만 그냥 정식으로 혼인을 하면 당신의 재산과 우리의 재산을 합쳐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죠. 아주 속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재산을 손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과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세계 혹은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죠. 야곱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한 번도 야곱을 속이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이 족장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항상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안에서 놓고 보면 거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신의 약속 안에서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였던 것들을 성취하게 되는 그 성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과 35장 초반부에 있었던 이것들, 그 세겜의 남자들,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한꺼번에 대량 학살하고 나서 엄청난 그 복수를 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30년 전에 야곱이 자신의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천사가 사닥다리 오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숨을 보존하시고 형의 칼을 피할 수만 있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기도하죠. 거기가 베델입니다. 그 3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자신도 지키셨고,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난 30여 년간의 그 먼 길을 돌아온 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베델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했을 때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꿈에 하나님이 다른 것 보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땅에 파묻어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신발을 벗어라, 깨끗하게 해라, 옷을 갈아입어라, 뭘 만나지 말고 해라, 이런 걸 하나님이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않는데도 야곱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결케 하고 자기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 그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마지막 창세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예배자로 부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장면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고 야곱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을 이끌어내는 분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 도망자의 삶을 산 야곱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그는 정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역살이를 자청한 사람이었어요. 무임금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자청해서. 무려 20년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임금으로 일하겠다고 자청을 했고 또 자기 외삼촌의 사위잖아요. 사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20년간 일한 퇴직금 내놓으십시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 라반과의 그 협상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교묘한 수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그런 교묘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야반 도주를 하죠. 또 삼촌의 집에서. 그것도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어요. 야반 도주를 할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우상을 숨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숨겨 나오죠. 그것을 그 당시에는 야곱이 몰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세겜에서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오도록 할 때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전부 제하고 땅에 파묻는 것들을 볼 때 이미 그때 당시에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왔다는 것은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집안에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이 그런 걸 용인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나한테 득이 된다면 드라빔도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현재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야곱의 삶의 방식은 그의 삶의 방식이라기보다 현대인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나한테 득이 된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나. 그래서 성경에는 라헬이 자기 치마 안에 숨겨온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집안 전체에 만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야곱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에게 유익이라면,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특히 편애죠. 한쪽을 더 이렇게 아끼는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자기 형 에서를 더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했고 야곱은 두 아내 중에 한쪽을 더 편애했고 12명의 아들 중에 라헬의 자식만을 더 아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거든요. 베냐민을 낳을 때 죽습니다. 그때 라헬은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베냐민이라고 이름 짓지 않아요. 벤오니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노니. 그래서 베노니인데 베노니는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자기가 죽을 걸 알았거든요. 라헬은. 그래서 참 슬프다 이러면서 죽는데 야곱은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꾼 겁니다. 야곱이 바꾸는데 베냐민은 내 오른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족장의 오른팔은 장자가 르우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막내를 내 오른팔이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르우벤이 뭐가 됩니까? 아이고 크게 웃지도 못하게. 이 참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편애를 버리지 못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계속해서 발생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지게 되는 이 야곱의 나머지 이 인생에 아주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인간적으로 족장이었으나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에 충실하도록 하시고 하나님도 그 약속에 신실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베델에서 그는 지난 수십 년의 인생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결함이 있었고 여전히 그 결함으로 인한 슬픔과 비극의 상황에 놓인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족장,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족장에 대한 약간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족장들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 축복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을 이 족장이 내려주고 축복을 받고 하는 뭐 그런 축복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족장들이 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지고 거부가 됐다. 이걸 강조하는 경우를 가끔씩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의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약속이에요. 언제나 족장과 관련되어서는 약속이 강조되지 이 사람들의 순종 혹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굳건함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족장들을 통해서 볼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연약함이에요. 이들이 그 족장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불리어졌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의 가족의 대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국가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다 이겨내버리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어마어마한 거부였고 야곱도 그런 엄청난 거부였죠. 특히 야곱은 자기 자식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일관된 것은 무엇이냐면 결함이 있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들 또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족장들을 보고 이 족장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어떤 기도와 어떤 그들의 기도 속에서 나타난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여전히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에 의지해서 그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삭은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던 방향처럼 보여요. 물론 굴곡은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조금 더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란에 가서는 여전히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때문에 그렇게 20년간을 살았고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이 외삼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내 살 길을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죠. 외삼촌의 손길을 피해서 나왔더니 이제는 형 에서가 자기를 이제는 하란의 손에서 벗어나니까 에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편애와 어떤 가족의 불화가 계속 반복되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는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다투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가족의 불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상식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칠 수 있을지 몰라요. 입으로는 어디서 이렇게 풍월로 들은 것을 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5장 우리가 읽은 9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야곱을 끝끝내 변화시키시는, 끝끝내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비록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거의 노년기에 와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이끄시고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마음만 연다면 나 또한 변화될 수 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묻어 있어요. 하나는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다 땅에 파묻어 버리고 우상을 찾아내서 파묻어 버리고 이 땅에 묻는 장면이 35장에서 쭉 나오거든요. 이게 자신의 보모였던 드보라도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야곱으로서의 삶과 관계된 것을 다 땅에 묻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보모도 죽어요. 그래서 야곱의 보모도 땅에 묻어요. 이 장면이 아주 특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이제는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너는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야곱의 삶을 묻는 것,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우상을 땅에 파묻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확증하고 그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사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우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인격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이름의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11절부터 그 말씀이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시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것과 연관지어서는 바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준다. 결국 이 말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 했죠.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로서 하는 이 약속은 마치 아브라함 앞에서 짐승을 쪼개고 불로 지나가면서 다시 약속을 체결하시는 것처럼 야곱 이스라엘과 이제는 약속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하나님이 지금껏 신실해 왔고 약속을 지키셨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과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이 약속을 떠나서는 살지 않는 약속에 충실한 자로서의 삶으로 약속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베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옛 삶을 땅에 파묻고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약속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에게까지 이어져서 정말 창조 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지금도 이루려고 하시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결국 어떻게 성취됩니까? 한 백성들의 총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취가 되죠. 아담에게 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담과 같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해당되는 것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 한 민족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데 한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의 민족이다. 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포함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기보다는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시작되고 구성된 민족에게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게 살고 그럼으로써 그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이어준 그 족장들의 삶 속에서 한 민족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한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업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통해서 한 사람씩 이어왔지만 이제는 민족 단위가 될 것이고, 이 민족에게 포함되면, 이 민족으로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의 상속자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 정말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누가 정말 이스라엘이냐? 라고 말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인종과 나이와 그의 모든 외적인 상황을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만 있다면 그는 이제 이 한 백성,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한 이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야말로 진정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이나 우상을 땅에 파묻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정말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사용된 교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름을 바꾸고 옛 자신의 야곱의 삶과 관계된 것들을 땅에 파묻는 그런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죄의 용서와 회개, 우리를 정결케 함, 우리의 죄악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이전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파묻어 버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거듭난 자로 죄로부터 건져지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신령한 은혜의 약속들을 누리고 믿는 정말 우리야말로 변화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기분의 어떤 문제, 내가 기분이 약간 격감되고 좋아지고 나는 믿음을 확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정말 막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했던 그 피 흘리심의 순종,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건너오셔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그 막대한 영향력,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되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어떤 회심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별 수 없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망해야 하고 거듭남을 바라보아야 하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충실하기를 기뻐해야 하고 그것이 이어져 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을 이제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나올 겁니다. 당장은 수백 년 동안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혈육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부터 이 약속이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로부터 규정되는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약속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던, 내가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또 말하는데 이제는 네 수십 년 전의 인생처럼 그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그건 이제 아니야 라고 하시는 이런 결정적인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은혜로운 약속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복음서보다 서신서에 조금 더 설명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매일 집에서 요한복음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예전 교회에서도 했고 뭐 얼마 전에도 했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발견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다 약속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며 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거예요. 야곱은 정말 수백 년 뒤에 태어날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교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의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에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심지어는 그 제단의 그 제단까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까지 피를 뿌리면서 다 속죄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속죄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생명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어가야 됩니다. 매주가 그런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2021년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야곱의 불안한 삶의 면은 곧바로 일어나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세겜에서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제를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하면서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야곱에게 가정 불화에서부터 정말 참 불안한 화약과 같은 게 폭발하듯이 터져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자신의 꾀를 냈겠죠. 교묘한 방법들을 시작했을지 몰라요.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야곱에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간적 결함은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180세가 넘어가면서 그는 이제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교묘한 수단과 방법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성경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신의 아내와 동침한다든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다든지, 자신의 자식들이 자기가 아꼈던 그 라헬의 아들을 팔아넘긴다든지 하는, 정말 이건
잠재된 뭐랄까요, 가족의 불화가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험난한 시절을 보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처럼 사십시오, 이삭처럼 사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결함이나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회심이 진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1년뿐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머무르기를 계속하십시오. 지속하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시기를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